오늘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 오늘 이제 25절에 보시면은 어떤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비. 근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조금씩 설명을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의 구절을 두 개를 이제 연이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게 인용하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하나를 또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인용하는데 27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두 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6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에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시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바벨탑을 쌓고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간절히 찾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결국은 구원자를 찾게 될 그 어느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분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야곱 자손 가운데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죠? 죄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를 떠난 자가 있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 죄인 아닙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죄인 아니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해석을 여기다 약간 덧붙여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 하는 말로 복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붙인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자신의 해석을 넣어서 여기다가 인용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사야서에는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26절에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역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를 떠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임하시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시온으로 이제 임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렇죠? 야곱이 참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종합하여 보면은 죄에서 돌아오는 자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누구도 죄에서 돌이킬 자가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유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어떤 이방 혈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죠.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내세우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유대인이 원수죠. 그러나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보다 먼저 받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또 부러운 일이에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먼저 유대인을 부르신 것도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자가 시온에 임한 이후에 좀 온갖 이제 뭐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로마에게까지, 당신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유대인의 어떤 입장에 있을 것이고, 좀 뒤늦게 믿은 분들도 계시죠? 뭐 결혼하면서 믿는 남편 따라서 아니면 믿는 부인 따라서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뒤늦게 믿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이방인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불렀건 나중에 불렀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또 나중에 믿었다고 여러분 주눅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족보를 자랑할 필요가 없죠. 제가 참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 4대째 우리가 믿는 가문입니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 분들 중에서도 막 그것을 전면에 막 내세워서 설교하실 때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뭐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4대째 믿도록 먼저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잘하신 것이고, 또 뒤늦게 이들을 택하신 건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4대째 먼저 믿은 거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저기 유럽으로 치자면은 벌써 30대, 40대 막 이렇게 돼요. 믿음의 계보가. 거기 가서 어떻게 4대째 믿는 신앙이라고 무슨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절대 자랑할 일이 없죠. 또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아브라함 조상이 자기들이 조상인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먼저 믿었거나 나중에 믿었거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또 저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더라. 이방인들은 원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 틈에 또 이방인들은 긍휼을 얻은 거예요. 3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먼저 유대인을 불렀지만 이 먼저 부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시온에 임한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늦게 불렀지만 나중에 믿은 이 로마의 그
이방인, 로마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버리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들은 버리고 이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버리지 않고 또 너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순종하지 않은 대로 다 모르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이것을 다 우리가 알겠냐는 거예요. 36절로 넘어가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로지 그냥 그것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까? 시온에 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으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지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를 택해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히 부르신 거예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에 앉아가지고 매국노 자리에 앉아서 창녀와 같은 그 지저분한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이나 갈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어요. 예수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택해서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긍휼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믿어서 그렇죠? 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또 이 바람직하고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또 바람직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었어요? 언제 뭐 약속의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괜히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괜히 하나님이 불러다가 나오라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 주겠노라. 내가 언제 달랬습니까? 내가 언제 믿음의 조상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언제 뭐 찾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먼저 믿은 자들에게도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뒤늦게 믿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또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우리 잠 깨게 한번 크게 외쳐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제 뭐 집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제자 훈련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몇 번 결석하면 그 드롭되잖아요. 누락 이제 그 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정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출장 가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편하게 남편 출장 가는데 내 돈 안 내고 여행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분에게 겨우겨우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뭐안 되겠지만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자 훈련 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그랬답니다. 집사님 가십시오. 제자 훈련 빠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제자 훈련 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무슨 미션입니까?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남편 손 꼭 붙잡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곳까지 여행 오고 정말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지만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짧지만 기도. 그거를 매일매일 하면 제자 훈련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만 가정에서 또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분이 가이드를 해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남편분이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남편분이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성도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러는데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출장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정말 여보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에 먼저 믿었지만 지금 낙심하고 방구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들, 우리 가족들, 또 내 친구들, 이웃들,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답답한 사람들. 그러나 답답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뭘까? 나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밤낮 없이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해 전진하면서 계속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을까? 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입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보고 궁금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문에 노크를 하고 그 문이 열려지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전사가 되어서 긍휼을 입은 전사가 되어서 완전 무장한 전사가 되어서 세상의 풍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그 기쁨과 감사를 들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